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치심을 넘어 은혜의 식탁으로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십성교구를 담당하는 도신호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오신 광림의 모든 권속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는 그러한 허탈한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고 또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허탈한 시간들,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며 한 번쯤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실패를 넘어 나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만 같은 그러한 깊은 어둠의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디베랴 호숫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찬란한 사명의 시작점이 된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실패의 기억이 새겨진 그러한 유배지와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여섯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생활의 터전인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선언은 단순한 직업으로서의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수제자로서 실패했다는 자괴감, 또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뼈아픈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다시는 그 제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포기와 또 체념의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지만 무심하게도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이 장면을 두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철저히 무력화시킴으로써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마주한 빈 배와 이 빈 그물은 단순히 그들의 무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음을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의 삶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묻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또 지식,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익숙함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어느 순간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빈 그물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기대했던 열매가 없을 때,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상처만 남았을 때,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 애썼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종종 이 디베랴 호수로 돌아가곤 합니다. 다시 옛 방식으로, 다시 익숙한 자리로, 다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또 해석하자면 사명을 내려놓고 현실에 안주하는 자리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더 깊은 허탈감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실패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이 공허함, 허탈감, 패배감, 이러한 좌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 실패의 현장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고 여전히 옛 자리에서 밤새 헛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복음의 본질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실패의 자리, 그 부끄러움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그 빈배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이 디베라호수에 서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밤이 맞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분, 마음 깊은 곳에 실패의 기억을 안고 계신 분들, 다시 시작할 용기조차 사라져버린 분들이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실패의 자리, 그 빈 그물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더 이상 절망의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무너진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 또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지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과 은혜들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수치심을 회복의 기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수치심을 회복의 기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실패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실패가 남긴 수치심이라는 감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처한 진짜 문제가 그저 물고기 잡지 못한 빈 그물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끄러움, 수치심입니다. 결국 그들은 무화과 나뭇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 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늘 어둠으로 몰아넣습니다. 수치심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움츠러들게 하고 관계로부터 도피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버린 아담을 향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그의 위치를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죄의 결과는 곧 두려움이며 그 뿌리는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는 누군가의 희생, 피 흘림을 통해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예표였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고 대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치심의 문제는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수치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 모든 수치와 두려움을 덮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아담과 같이 죄를 짓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내가 감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깊은 열등 의식과 죄책감이 그리고 수치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수치심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5절에서는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즉 수치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의 죄로 인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 영이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수치심의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실패자로 낙오자로 여기며 살아가게 합니다.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못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수치심의 문제였습니다. 수치심이 깊어지면 열등 의식을 갖게 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려는 성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깊은 내면을 괴롭히는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 디베랴 호수로 먼저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얘들아라는 단어는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파이디아인데 이는 어린아이, 철부지, 소년을 뜻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조롱하려거나 낮춰 부르실 의도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에게는 어린 자식처럼 보이듯이 이는 부모가 예정어린 마음으로 자녀들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주님은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물고기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흔히 익투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군데 예외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기가 익투스가 아닌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원래 식탁 위에 올려지는 진미, 곧 진귀한 음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참뜻을 살리면 주님의 질문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 주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고기를 잡으려 했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스스로 직면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시라 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벗었던 겉옷을 다시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수치스러운 과거를 감추고 싶었던 인간적인 그런 본능을 뛰어넘어서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이 수치심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심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수치심은 사람을 숨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수치심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결국 그 수치심을 넘어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 수치심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무조건 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이 수치심을 이용해서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수치심 때문에 숨기보다는 오히려 당신께로 달려오는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시작되는 그러한 회복의 기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신앙 안에서의 그 수치심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것을 멈추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임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에 때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무 때나 일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초막절을 앞두고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신을 드러내라고 했을 때에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이르면 비로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때를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한 타이밍 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동일한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아무 때나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6명의 제자는 디베랴우스로 갔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죠.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았던 첫사랑의 자리였고 밤새 빈 그물이었을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던 그러한 체험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때 버렸던 그 배와 그물을 다시 붙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배와 그물을 잡은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을 내려놓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언제 찾아오십니까?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애쓰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뒤 날이 밝아오는 그 새벽에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가장 지치고 가장 낙심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생각되던 바로 그 순간에, 그래서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한두 번 시도하다 실패했을 때 바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경험과 기술과 그들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의 힘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완전한 빈 배가 되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새벽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없나이다라고 대답했는데, 이 고백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우리는 실패했다는 그러한 인정이자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절망의 순간에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얻지 못했던 것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먼저 깨닫습니다. 주님이시구나. 요한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이처럼 먼저 알아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주님을 먼저 알아본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이것은 매우 극적인 장면인데, 베드로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패한 사람이지만 주님을 향한 갈망은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서로 다른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요한은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몸을 던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 모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순간, 가장 필요한 그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만 무너진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관계 회복의 중요한 원리를 또 배우게 됩니다. 관계 회복은 누군가가 먼저 다가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외면할 수 있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혹시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겸손해진 그 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바로 그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단지 찾아오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이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지치고 마음까지 허기진 그때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옳다는 것, 그리고 그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적합한 순간을 향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식탁에서 실패는 회복으로 바뀝니다. 은혜의 식탁에서 실패는 회복으로 바뀝니다. 실패에 대한 기억은 정말 날카로운 가시와 같아서 의지로 할수록 문득 떠올라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또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실패가 없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이해하고 주님의 은혜로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 뼈아픈 자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회복의 자리로 바꿔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은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과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했었습니다. 죽는 데까지 가겠노라 호언장담했던 그의 확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지에 기반한 일종의 교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의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을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도는 영적 분별력의 원천이고 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기도가 약해지면 영적 에너지는 고갈되고 또 결국 베드로처럼 대단한 로마 군병도 아닌 한낱 어린 여종의 질문 그 한마디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큰 일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실패를 결코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그를 더 깊이 깨뜨리시고 더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는 우리를 낮추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복음은 완벽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복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육지에 올라온 지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은 숯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숯불은 헬라어로 안드라키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딱 두 번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며 불을 쬐던 그 가야바 법정의 마당에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숯불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수치심의 상징이자 트라우마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동일한 숯불 안드라키아를 피워놓고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세밀한 치유 방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픈 기억을 회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서려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위에 더 큰 사랑의 기억을 덮어 씌우십니다. 정죄의 숯불을 용서의 숯불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베드로의 그 과거를 들추어 수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어루만져 완전한 해방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짧은 한마디는 인류 역사상 가장 따뜻한 초대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서로를 식구로 받아들이며 모든 허물을 덮고 하나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지금 너 그때 왜 그랬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저 배고프지, 고생 많았다, 이제 나와 함께 먹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주님의 복음은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긍휼의 복음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실패자는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스스로 정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차려주신 그 용서의 식탁 앞에 나아가 마음과 영혼의 허기를 채울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식탁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자격이 없고 부끄럽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나아가야 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이 초대는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혹시 아직도 과거의 실패에 묶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실패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수치심을 뚫고 용기를 내어 주님이 차려주신 그 용서의 식탁, 은혜의 그 식탁 앞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과신과 또 기도하지 못하였던 삶을 회개하오니 겸손한 마음과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의 자리마다 주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에 나아가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실패를 넘어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